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mit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주님의 좋은 병사가 받을 은혜와 영광에 대한 말씀입니다. 실로 엄청난 은혜와 영광이 주님의 좋은 병사에게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주님의 좋은 병사가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좋은 병사만 되면 엄청난 은혜와 엄청난 영광이 틀림없이 예비되어 있습니다만 주님의 좋은 병사가 되는 이것이 이제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만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요.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희생해야 하는 각오를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주님의 좋은 병사는 어떤 고난이 있는지 이런 것도 살펴보고 또 어떤 상급이 있는지 어떤 은혜와 영광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부활의 능력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의 좋은 병사가 되면은 이 부활의 능력이 확실히 예비되어 있고 이 부활의 능력이 항상 함께 하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1절입니다. mit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주와 함께 살 것이다. 이 말은 부활의 능력이 함께 한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고요. 죽은 이후에도 부활의 능력이 함께해서 영생을 주시고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잘 보시면 이 부활의 능력은 오직 주님 안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을 주님께서 멀리서 던져주는 게 아니고 주님 자체가 부활이신 거죠.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주님과 내가 함께 연합되어 있어야만 이 부활의 능력은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과 연합하는 것입니까? 주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주는 영이시니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영이시니 마음으로 연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마음으로 연합해야 되고 제3위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야만 연합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연합하는데, 자, 그러면 연합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와 함께 죽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그러니까 선행 조건이 뭐냐면 주와 함께 죽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과 연합하려면 첫 번째 의미는 실제로 죽는 걸 의미합니다. 순교를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육적인 마음의 욕심이 죽어야 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욕구가 죽어야 되고 세상의 욕심과 단절돼야 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순교도 맞는 말이지만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다 순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교는 아니라고 해도 순교자적 삶이 되어야 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 순교자적 삶은 주님과 연합하는 것인데 주님과 연합이 되려면 세상의 욕심과 단절되어야 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죄가 그대로 있고 또 세상의 욕심이 그대로 있다면 이것은 죽은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와 함께 죽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역시 부활의 능력은 없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죠. 사도 바울은 마음이 주님과 연합되어 있어서 세상에 대하여 나는 죽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25절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 이 말씀의 의미도 같은 의미가 됩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다. 이거는 세상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자꾸 살려고 하는 그런 욕구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잃어버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생명은 잃어버리게 되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얻으려고 하는 생명을 미워하면, 이제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부활의 생명이 주어진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주님의 좋은 병사가 받을 첫 번째 엄청난 은혜, 부활의 능력인데요. 그러나 주님의 좋은 병사가 되려면 주님과 함께 죽어야 한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마음의 세상의 욕구나 이 죄의 욕구를 단절시키고 주님과 겸손하게 연합하시는 귀한 삶을 추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어떤 은혜와 영광이 있느냐면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12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 여기서 약속하는 두 번째 은혜와 영광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이다. 왕노릇한다 이 말은 왕권을 가지고 통치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왕권을 주셔서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됩니다.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근데 주님의 좋은 병사만 되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이런 은혜가 확실히 보장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와 함께 해야 된다. 주와 함께 해야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왕권은 주님께 있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해야 주님의 왕권이 우리에게 전가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는데 이제 왕노릇하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하려면 참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이 참는다라는 단어가 휘포메노멘이라는 헬라어인데요. 누구 아래에서 지속적으로 견디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아래에서 온갖 고난을 겪는데 끝까지 견디는 거, 이게 참는다라는 의미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때문에 굶주릴 수 있고 배고플 수 있고 병들 수 있고 매 맞을 수 있고 배신당할 수 있고 조롱당할 수 있고 수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 아래에서 끝까지 견디는 것, 이게 이제 참는 건데요. 주님과 함께 참는 거죠. 그러면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이제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고요.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반드시 시련이 있다라는 거죠. 고난이 있다라는 거죠. 그걸 견디고 참으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마귀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과 멀어지도록 주님으로부터 벗어나도록 공격합니다. 환난을 주고 고통을 주고 조롱을 주는 이유는 주님을 떠나라는 거죠. 마귀는 계속해서 이렇게 역사하는데 우리가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면 세상을 통치하는 왕권을 주신다라는 걸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3절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우리가 나중에 왕권을 가지면 천사들까지도 판단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주님의 좋은 병사가 받을 은혜와 영광은 세 번째, 주님의 영원하신 인정을 받는다. 주님께서 영원히 인정해 주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12절 13절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저 높은 곳에서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잘하나 못하나 우리의 행위를 점수 매기고 있는 하나님으로 잘못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부인하는지 안 하는지 이렇게 점수 매기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의미보다는 우리가 주님을 떠나는 걸 의미합니다. 주님은 항상 그 자리입니다. 잘하나 못하나 채점을 매기는 게 아니고 항상 사랑하고 항상 100점을 주시는 하나님이 그대로 있는데 주님 가까이 가면 무조건 사랑이고 무조건 용납됩니다. 100% 용납되죠. 그런데 우리가 멀어진다라는 의미가 스스로 멀어진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느 아버지의 둘째 아들이 한 몫을 챙기고 아버지를 떠나 멀리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하죠. 아버지를 멀리 떠나갔습니다. 한 몫 챙겨갔습니다만 다 탕진하고 불쌍하게 되지 않습니까? 비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보면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비참한 모습 그대로 돌아가는데 아버지는 그 즉시로 100%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영원하신 인정은 하나님 가까이 가면 언제든지 그대로 있습니다. 영원하신 인정이 그대로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의 법칙은 누구하고 가까워지느냐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영원하신 인정도 역시 주님과 가까이 가서 주님 곁에 머물면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마귀가 힘들게 한다, 공격한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끝까지 주님 곁에 머무시는 귀한 결단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좋은 병사가 되어서 부활의 능력과 주님의 왕권과 그 다음에 주님의 영원하신 인정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